예.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봐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좋은 씨, 선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래서 씨 문제가 나와요. 씨. 그 다음에 밭은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뭐로 나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는 뭐가 나오느냐?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는 누구 자식에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 자식들에게. 그래서 이 씨를 뿌렸다 하는 얘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3절부터 봐봅시다.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보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냥 이건 밭이에요. 진짜 자연계의 밭이라고. 근데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무슨 아들이 있고 무슨 아들이 있다고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는 마귀 자식들이 있고, 두 종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요거는 길가에 뿌리운 밭입니까? 길가에 뿌리운 사람입니까? 길가에 뿌리운 자죠. 그래서 뭘 뿌렸느냐? 씨를 뿌렸다고 한 것은 뭘 뿌렸느냐? 천국의 말씀을 듣고니까 천국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이제 천국 씨죠, 씨. 천국의 씨를 듣고 속에다가 넣어줬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걸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씨를 천국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의 로고스가 나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씨란 말이에요, 씨.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말씀을 인하여.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자, 말씀을 인하여가 뭡니까?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인하여, 호로고스 때문에 곧 넘어지는 자다. 뭐 때문에 오느냐? 환난이나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왜? 사람 속에 누가 있으니까? 호로고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의 로고스는 뭐냐?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냐? 자, 다 같이요. 에나르케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미완료로 계속 존재하시는데, 호로고스는 엔 프로스톤 때는 하나님과 함께 늘 계신 분이요. 그 다음에 데오스 하세요. 데오스 엔 호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는 누구다? 하나님으로 엔 동사 미완료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다?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 하면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나가요? 씨가 나간단 말이에요. 씨가. 무슨 씨냐? 천국의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자연계의 모든 농사 짓는 것은 스스로 나누어서 종족을 분류하는 것도 있죠. 스스로 나누어서 종족을 만들어 나가는 게 뭐예요? 중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 배웠죠. 봐. 무슨 봐? 아메바. 모르면 뭘 봐? 아메바는 지가 스스로 나누어가지고 종족을 만들어가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지렁이 같은 건 한 몸에 암수가 같이 있어가지고 한 몸에서 지렁이를 만들어 나가죠. 네. 그런가 하면 암수가 따로 있다가 해서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낳는 걸 무슨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농사. 자식농사.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무슨 농사? 그거 다 농사예요. 농사라는 건 뭐냐? 농자 천하지 대본 하는데 농사만 짓고 삽니까? 미르는 사람이 꼭 풍악을 올리는데 들판만 돌아다니면 뛴다고. 자기 집도 뛰어야지 이제. 자식 농사는 천하지 대본 아니? 그래서 들판을 돌다가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동네에 그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풍년이 들으라고 그러죠. 무슨 풍년? 자식도 풍년이 들어라 그런다고. 그 동네에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악을 올려줘요. 그럼 또 시끄럽게 울리면 또 뭐가 도망간다고 또? 악귀가 또 몰러간다. 그러면 악귀가 어디가 있는지. 자, 그래서 시는 뭐로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은 호로고스예요. 이건 말씀이 아니라 호로고스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생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이라고 풀어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호로고스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 할 때는 마귀가 말을 해도 로고스가 돼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면 소리가 나갈 때 뭐가 나가요? 그래서 다 같이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시가 된다고 하면서 그 시의 성격을 모르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 잘하니까 천냥빚도 갚더라.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잘했더니 탕감받았죠? 그런데 천냥보다 만냥이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만타의 기본이 천이거든. 한국 사람도 보면은 그래서 만냥빚이 아니라 천냥빚이야. 10마디 잘하면 만냥빚 갚죠. 그래서 1만 달란트 계산하러 온 임금 주님한테 선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느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심을 토로했어요. 뭐라고? 자, 내 마누라 아들 딸까지 다 팔고 내 동산 부동산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그거 뭐냐? 선한 말이, 진심으로 한 말이 빚을 갚아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와 말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에이레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란 말이에요. 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주면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러면 속에 악한 자가 말을 하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악한 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농사는 전부 다 말로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말로.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존재를 씨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혈과 육의 씨를.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는 건 전부 자기 기준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2000년 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거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한 인도하심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사건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그 중에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가룟 유다, 그놈은 마귀입니다. 그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역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실족하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실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실족한 일회적인 사건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돌아온 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지막 문을 닫을 때까지 항상 자비와 궁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때 돌아온 자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명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마지막 역사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또 만들어 다 같이 바울 같은 존재들 이거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바울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역.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형상이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연합된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직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은 바울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늘어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존재가 하나씩 늘어간다고 말해요.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다.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눈, 코, 귀, 입, 손, 발 전부 다 그 지체로 떨어져 있지만 연합된 존재로 얘기하는 이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건 한 군데 모여 사는 것만이 공동체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되면 그건 공동체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바울 같은 존재들이 늘어나면 그건 세계적인 공동체다.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다. 왜? 개체가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개념에서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 그래 한국 사람 하다가 못마땅하면 무슨 시예요 이제? A시는 뭐예요? 알파시가 있고 A시가 있고 그런가? 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는 호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인데 뭐예요 그거는? 마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시 가라지는 뭐냐? 마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호자가 붙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에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호 로고스의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씨들이란 말이에요. 씨들. 그래서 이 씨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식 안 낳겠다 그 말이에요. 자식 안 낳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나 하나 두시고 골치 아픈 판국에 또 나 같은 놈 만들겠습니까 할 때 나 같은 놈이 누구냐 그 말이야. 그건 주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불평, 불만, 비극의 요소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이레네를 뽑는다 하는 얘기는 자, 길가밭도 들어갔었죠. 돌밭도 들어갔었죠. 또 13장 20절. 예, 다 같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고 말이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시집간 거죠. 누구 때문에? 신랑을 모셔드렸단 말이야.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다윗의 뿌리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씨알머리가 없다고 그래. 씨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고 말해요. 다시 다음 또 읽으세요. 계속.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라고. 다음에 23절.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개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로고스가 들어간 걸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 배는 뭐예요? 나주배예요? 뭐 어디 성환배예요? 뭐예요? 무슨 배예요 이게? 100명, 60명, 3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뭘로 풀었어요? 일반적으로? 전부 돈시로 배로 늘렸다. 그러니까 배책이야 그게. 그래서 이게 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혈과 육이 돈을 좋아하는 줄 알고 돈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감춰버렸어요. 데나리온도 그러고 문화도 그러고 달란트도 그러고 전부 다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존재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책 하나만 가져오면 팔자를 고쳐요. 팔자. 무슨 팔자? 혈과 육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저 성경책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왜 믿느냐? 껍데기는 사탕 발림을 해도 속에 목적이 있어. 인간적인 명성, 인간적인 부귀영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육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속이 노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 예수께서도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가 뭐예요? 선한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자기 밭에. 그래서 사람도 밭이라고 그러죠. 예. 가리키는 사람은 좋은 밭을 만나기를 원해요. 왜? 그 가리킨 말씀이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요 곡식이 밀입니까? 보리입니까? 콩입니까? 쌀입니까? 요게 밀이란 말이에요. 밀이에요. 밀. 헬라어 원전은 시토스, 밀이에요. 영어도 요걸 뭐라고 했느냐? 휘트, 밀이에요. 밀. 봐보세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시토스, 영어는 뭐예요? 밀이죠. 밀. 케첩을 밀로 되어 있다고. 밀 가운데 밀들 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다 같이 지자니아. 예. 할 일 다 끝나면 갈 테면 가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뽑아내고 멸망하는 자들은 뽑아내라고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귀 자식들 이 속에다가 뭘 넣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때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헬라어에서 다 같이 아빠. 예, 헬라 그대로 아빠예요. 뭐라고 하냐? 스트롱 사전에 보면 까마귀가 지금 부모를 깨닫고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외침을 다 같이 아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아무나 보고 아빠하고 주차대일 때 하고 진짜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얘기 달라요. 누가 들어갔을 때 그게 된다고요? 갈라디아 4장 6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푸뉴마 영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을 때에야 그때 하나님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 신세를 면하는 거예요. 자, 에이레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어느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옵니까? 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 속에 호로고스가 들어가 있죠. 호로고스, 바로 화평이, 에이레네, 존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봐봅시다. 저희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그러면 자유하리라. 여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떤 자유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그냥 막 확장시켜버려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살아도 좋다. 왜?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엉터리 자유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무슨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지. 그러면 이 자유는 뭐가 있어요? 구속력이 있어. 구속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원칙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가가 참 문제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게 자유 외치죠. 자유에 대한 외침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다 자유다. 어떡하라 해야 되게 그러면? 말을 안 들어먹어. 왜 내가 자유한데 왜 네 말 듣느냐? 그거는 이제는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는 자유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유지 개인적인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구속력이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자, 나도 너희가 다 같이 읽으세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무슨 말이? 헬라어로 봐보세요. 내 말이 뭐예요? 나의 뭐가? 호로고스가 우 코레이 엔휴미 너희 속에 머물러 곳을 너희가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한 유대인들은 네 가지 밭으로 따지면 어느 밭이에요? 호로고스가 너희 속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호로고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길가밭이죠. 길가밭이야. 그래서 없기 때문에 호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호로고스가 있는데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또는 돌밭 또는 가시밭. 재리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있어도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을 놓고 사복음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요건 길가밭이구나, 요건 돌밭인 사람이구나, 요건 가시밭인 사람이구나, 요거는 선한 개구나, 딱 나와요. 바울 서신 쭉 분석해 나가면 분명히 네 종류가 나와요. 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배우기로는 가말리엘의 최고 제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할 때 그 사울은 네 가지 밭 중에 무슨 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입니까? 스스로 분석할지어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가지 밭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 밭을. 네?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아침에 안녕하시냐고 샬롬 했는데 점심때 가가지고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덤빌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서로 살아난 판이야. 클 동안에는. 근데 자연의 질서는 아이들 주일학교 또는 그 유아원 몇 살짜리 5살짜리 미만 아이들 모이는 데를 내가 손자를 데리고 가서 가만히 노는 걸 봤더니 그날로 가던 날로 우열이 결정 나더구만 보니까. 가던 날로 3시간 이내 우열이 결정 나. 덩치가 크다고 대장로로 터는 게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오래 안 가.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도 얼마면 우열이 결정 나갔어요. 어느 집은 신혼여행 갔다 온 날로 결정 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석 달 만에 결정 나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3년 가야 결정 나는 집이 있어. 평생을 티각태각 하면서 또 잘 싸우고 살아. 왜? 좋으니까. 근데 우열의 결정이 안 난 집이 있어.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늙어서야 내가 이겼다 그러더라고. 그냥 잘했다고 우겨대는데 늙어서 힘이 빠지니까 마누라 말에 순종하더라. 그럼 그 집은 다 늙어서 70평생이 돼서야 우열이 결정난 집이야. 평소에는 그냥 센 사람이 이긴 거예요, 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존재 호로고스가 너희들 속에 없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존재가 속에 없다. 이거 길가박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 네, 40절 올리세요. 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많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대답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말 잘못했다가는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많습니까? 예? 하나님은 한 분에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마귀도 마귀 자식들한테 누구같이 한다? 하나님 같이 행세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나 마귀 자식들도 마귀를 저희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누구와 혼동을 하느냐? 마귀를 만드신 하나님과 저희를 주장하는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하고의 하나님이 분리가 안 돼버려.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나왔죠? 8절 9절에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 초등학문의 선생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자,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어려서 종같이 살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연합한 존재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요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변화 될 때까지 가요. 이게 내놀던 옛 동산이 좋아가지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또 와요. 또 온다고. 또 와요. 이런 과정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말씀을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 같지 아니한 가짜들에게 또 가가지고 종살이 또 하고 앉았더라고 말이야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만 증거해주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아내 주십니까? 또 때가 되면 또 뽑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행위와 잘못한 걸 몇 번 잘못했느냐를 보면 안 돼요. 저가 돌아올 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8장 35절 41절이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마귀다.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온 자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래. 까불지 마라. 네가 뭐가 잘났느냐 그런다고 성경에서는. 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자 못하느냐. 여기 봐보세요. 또 헬라어로 또 봐보세요. 자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한 말, 랄리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디아티, 어찌하여 기노스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내가 내보냈다가 내보냈다. 하나님의 씨를 내보냈다가 랄레오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가 지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뭐라고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 내가 너에게 이미 호로고스의 존재를 넘겨주었다. 그것이 랄리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호로고스와 너희가 연합되어 있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도 없고 밖에도 보니까 없다. 그리고 올챙이 붙은 게 뭐예요? 그게? 의문문이야 이게. 왜 연합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나의 무엇을? 콘로곤 이거 뭐예요? 호로고스를 뭐하지 못한다? 들을 듀나마이 능력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 내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성경을 가리키고 난 다음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쫓자.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는 것 때문에 그냥 눈이 둥그랬는데 그가 뭘 가리켰느냐가 말이에요. 뭘 가리켰느냐. 호로고스의 존재를 집어넣었다면 이미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다 나간 거예요? 다이모니온 또는 귀신의 푸뉴마가 다 나간 거죠. 나갔는데 자기가 뭐를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이에요. 설교라는 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느냐 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호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하는 내 존재가 너희 속에 들어가도록 할 능력이 너희는 없고, 그리고 기노스코 연합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누구냐? 마귀 자식들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와요. 뭐가 있어요? 속에 호로고스가 없어. 형상이 연합되어 있지를 않아. 혈과 육으로 그냥 자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자, 더러운 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낮에도 밤에도 문을 열어놓는다.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문 열어놓는다고 또 뭐 예수님한테 떼강 놓고 간청하고 한 번만 좀 들어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증한 테이블 들어보면은 스스로 저게 지어낸 말을 하는 자구나 그게 나와요. 죄인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한테 돈을 보따리로 다이아몬드 갖다 쌓아줘도 못 들어가요. 거기요. 성경이 말한 조건이 돼야 돼. 오늘날도 점점 도둑놈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이제? 신분증 가지고 하다가 신분증 위조하니까 또 무슨 일 났어요 이제? 지문도 나왔죠 지문.
근데 지문도 하도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은 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요새는 아주 인식을 시켜버렸죠. 특수한 데는. 그 다음에 카드에다가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지나갈 때 그냥 심뚝딱 들어가지만 카드가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사진 보고 카드 보고 신분증 보고 딱 세 가지 보면은 진짜 가짜 또 분별을 한다. 지문으로 하고 홍채 눈동자의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해요? 사람 몸 속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버려요. 이제 칩을 누구 들어간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이제 전자파에 맞아 죽어 이제. 예?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시록 21장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성 밖에 그 성 밖에 거기 다 모여 살아. 그러나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다 같이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아르케로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제 것으로 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어느 하나님 같이? 마귀같이 된다고 말이야. 마귀 죽습니까? 육체는 없어져도 그 목숨적인 존재는 남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와는 그게 좋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길가밭은 속에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없어요. 호로고스가 예수님의 존재가 없어요. 들어가도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자, 뿌렸다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빼가요. 악한 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봤더니 공중에 나는 새 악한 자 마귀 사탄으로 분석이 됐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빼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존재보다 마귀가 더 센 거예요? 자, 다 같이 옛뱀, 마귀, 사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른다?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부터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읽으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에레츠 개의 두루도라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 지구상의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개 어떤 존재들을 두루도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 다니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내가 내 종 여러분들 이름을 다 넣어서 읽으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한관타기를 위하여 보았느냐. 다 같이 자기 이름 다 큰 소리로 읽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한관타기를 위하여 보았느냐. 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그 큰 소리를 좀 읽어봐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한관타기를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 전부들 여러분들 정말 참 세상에 특이한 존재들이죠. 어떻게 확신하고 지냅니까? 좀 뭔가 껄쩍지근합니까? 저거 읽고 나니까. 지금 부족할지라도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100% 제품을 만들어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닮기 원하는 애가 아니야. 예수님과 같은 존재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절을 읽으면 자신이 없어. 근데 앞으로는 요 구절을 만드실 때가 있다고. 사람들이 볼 땐 연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내 보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다 같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아이고 왜 까닭없이 욥으로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또. 다 같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관타기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다가 어디까지가 경외인 줄 압니까? 이 경외하다를 모르니까 자기 육신의 자식을 끓는 물에다가 삶아요 가끔. 정신 빠진 사람들이요. 자 10절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그럼 여기다가 하셨습니다. 10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또 읽어요. 그와 누구예요? 한관타기와 한관타기 다 같이 집과 10절 시작. 한관타기와 한관타기 집과 한관타기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관타기의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왜 또 씻어서 그루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한관타기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지지 않으면 마귀는요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탄과 창조주가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에 의해서 마귀가 만들어진 걸 알고 나면 구약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각본이란 말이에요. 각본.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마귀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도망가고 30세쯤 되어 공생애가 되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그게 전부 다 마귀가 세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아버지 각본대로. 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각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를 때에는 그냥 마귀 사탄이 어떻게 잘하면 기도 좀 철저히 하면 예수님이 지는 것 같고 나도 그냥 따라 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이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다 같이 니카오 이기다. 결론이 승리하는 걸로 각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마지막 승리, 그리스도의 완성된 존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완성된 연합된 존재가 되기까지는 우리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 마귀입니까? 제일 무서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니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아이들이 놀다가도 말 안 들으면은 엄마가 그러죠. 너 아빠 두르기만 해봐라. 잃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짓 안 하죠? 왜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너 터질까봐. 그런데 아들이 커요. 자기 아버지 같이 돼. 그래도 아버지 겁내요. 왜 그래요? 겁 안 내는 집은 콩가루 집안이야, 그건. 그래서 제대로 된 집안은 아버지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또 자기가 아버지가 됐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회초리를 때리는데 울어요. 왜? 아버지가 힘이 다 빠지셨구나. 얼마나 멋있는 집안이냐고. 부모의 늙음을 슬퍼할 줄 아는 효자.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늙어가지고 회초리 때리는데 힘이 절대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럼 맨날 때리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을 시켜도
여러분들 어느 훈련이 가장 무섭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자, 주기도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는 방법을 알고 나면 항상 주기도문이에요.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뭐 나라가 임하고 어떻고 전부 다 우리를 뭐 하지 말게 합시고 메 에이세는 게세마사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 헤마사 포투포네로 알라야 알라. 그래서 알라라고. 회교도가 하는 알라가 아니야.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왜? 갖다가 붙여놓으면요 항상 그분 봐야 돼. 그분. 옛날에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누구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느냐.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 좋은 친구를 자꾸 친구로 삼아주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나쁜 친구하고도 놀으려고 그래요. 나쁜 친구하고도. 나쁜 친구하고 노는 거 완전히 막아버리면 애 병신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시험거리가 오는데 전부 종류가 다 들었어. 16절부터.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이건 마귀적인 거죠.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육체의 소욕, 소욕은 이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 예수 그리스도의 소욕은 육체를 마귀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율법은 아니하리라. 진노를 이루고 진노는 사망을 이루는데 그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사탄의 소욕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소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싸움이 일어나면은 결론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맺는다? 오직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식물학자들이 뭐 사과나무에다가 뭐 복숭아도 열리고 뭐 자두도 열리고 뭐 뭣도 열리고 뭐 몇 가지를 동시에 열매를 맺게 하느냐? 9가지 맺은 놈이 없어. 자, 그래서 24절 전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결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러나 사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 걸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절대 내 의지로 않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의지를 무시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때에 너는 온전하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박살내버리시는 분이에요. 내 의지가 몇 번은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히 선하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생명과 존재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거리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살과 살을 통해서 오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인 훈련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새 현대전은 전쟁하기 전에 전부 다 뭘로 해요? 도상훈련이야. 도상훈련. 도상 전투를 한다고.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하죠. 상대방의 모든 재료, 뭐 비행기, 군대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우리 쪽 전부 다 해가지고 미리 전제할 거면 여기서 다 해보면 나와요, 판결이. 우리 신앙생활도 도상 훈련, 컴퓨터 훈련이 있어. 전부 다 생각 속에서는 훈련. 자, 쉬었다가.